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확정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원하신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묻히고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상속자라 약속해 주시고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증거하고 일러주시는 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사 모든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헛되고 악한 세상의 죄악들, 모든 악법들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온 세계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모여 있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짧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을 한 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배경이 되는 말씀은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성경을 펼쳐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게바는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한참 뒤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사도가 되었지만, 뭐 세상적으로 따지면 후배잖아요, 그렇죠? 후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 사도 게바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대면하여 책망했다. 편지로 썼다든지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했다. 여러분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놓고 자기 할 말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 게바에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설명할 때 12절에 14절 우리가 13절을 보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게바 사도 베드로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모세의 모든 율법에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의 이 과도기였던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딱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즐겁게 나누던 베드로가 그 식사를 멈춰버린 거예요. 나는 마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그런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어제까지 이방인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던 베드로 사도님께서 오늘부터 왜 갑자기, 심지어 사도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복음에 대해서 혼선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냥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의 진리를 거슬렀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피아노를 이쪽에 놔야 되냐 이쪽에 놔야 되냐, 교회에 드럼이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이거 투표해서 될 일입니까?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 그것의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 자체가 복음을 떠나서 변질된, 복음 말고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나의 율법적 노력,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대면하는 이 말씀하는 그 성경입니다. 이 복음 갈라서 자체가. 그래서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 이방인으로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그 행동이 뭘 말했냐면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은 뭔가 다르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르다. 이것을 행동으로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율법을 모르는데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방 죄인에 비해 유대인인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 안에 엄청난 이야기를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미안하다 얘들아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너 그렇게 안 했지. 나만 믿었지. 자 이제 너희는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이렇게 믿음을 탁 붙잡고 있는데 쏘갔지롱 이거 아니었어. 얘들아 너희들 율법도 지켰어야 해. 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아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막 식사하고 다 이제 율법에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웠어요. 다시 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19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은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든지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두 발 왔죠, 그죠? 내가 차에 실어 왔지만 여러분 이제 차를 안 타서 온 게 아니고 뭐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살아있으니까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교회에 온 내가 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님이 확실하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게 되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주의 하나님의 계명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탐내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이 있는 순간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율법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어떻게 되죠? 죽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우리의 저는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개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율법에 뭐하여?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대하에는 뭐예요? die to sin이에요. 내가 죽었는 율법이 나를 죽였는데 율법이 나를 죽이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따라 너는 나쁜 놈이야. 너 탐심을 가졌으니 넌 죽어야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죽지 않아도 돼요. 왜? 죽었으니까 또 죽을 일은 없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율법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다시 나와 율법이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남자에게 취직가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 남편과 사별했고 법적으로 그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 나를 죽이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만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새 생명, 영생은 내가 그냥 나 혼자 죽는 게 죽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죄 짓으니까 죽는 거예요. 죄 짓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 강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같이 죽었어요. 그 강도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렇죠? 그 당시 1세기에 로마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저걸 십자가를 보고 나면 어휴, 죄 지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야, 저래 죽나? 와, 저래는 안 죽어야지 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양편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너 구해서 해주라며. 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봐.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다가 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그냥 죽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회개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죽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는 혼자 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일 때 나 혼자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저는 바늘에 찔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요, 바울이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요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 사기꾼 도둑놈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요 온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고백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있어야 율법이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어야 돼 할 때 내 죽을게요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나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시공간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그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나 세례도 받고요, 교회도 다니지만 사실은 이거 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못 믿겠어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학원에서 배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누가 알게 하세요? 2000년 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성령,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안에 내 영으로 더불어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 매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이 사실을 나에게 성취해 주신, 이 사실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뭐 성령 충만 안 해도 뭐 천국 가겠지, 이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방금까지 죽었다 해놓고 나는 산 게 아니다 해놓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나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나의 삶은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육체의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때 죽은 나는 죄된 나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옷 입고 밥 먹고 차 타고 일하고 놀고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런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모든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내 삶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는 좀 그래요. 하나님 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긴 왔는데 너무하네요 십자가.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 넌 아웃 하시는, 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
게바가 한 행동은 율법의 진리에, 아니, 복음의 진리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했다. 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있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있어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예식, 이런 할례법, 이런 제사법 다 지켜야 너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게바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의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악수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 은혜입니다. 믿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은혜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분은 그리스도 예수신데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거기서 묻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할 게 없고 빼서도 되지 않고 더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패할 수 없다. 그래서 게바에게 이렇게 문책을 했다는,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고생했네 이런 말 합니다. 실컷 열심히 했는데 안 해도 될 걸 한 거예요. 헛고생한 겁니다. 야, 그 헛고생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다 해놨는데 너 그거 왜 했냐? 어제 다 했는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떠나서 복음 플러스 무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고 고백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리인데 아니야, 그건 부족해. 십자가 더하기 뭔가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을 때 3번 대답하고 너는 너의 평생이 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받았고 50일 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을 구원하고 고넬료를 갔을 때 막 이렇게 유대인의 한계를 가지고 쭈뼛쭈뼛 갔지만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걸 보고 할렐루야 하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자유 복음에서 이제 유대인의 모든 율법적인 제약들을 다 툴툴툴 털어버리고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며 복음 안에서 즐겁게 누리던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정통파 유대인, 야, 나 예수는 믿는데 율법도 꼭 지켜야 돼. 아직 복음 안에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야, 나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이 보고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에게 여러분 율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그냥 호흡과 같은 거예요.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십자가를 믿어도 너 왜 열심히 다녀야 돼?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뭘 해야 돼? 이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자가 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16절, 우리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것.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방 죄인 아닌 우리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시작.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50보 100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키가 커도 여러분 3m짜리 4m짜리 키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마치 내가 키가 더 크다, 그러니까 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재간이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바로 외식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거저받은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전엔 달랐어요.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과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길은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우리의 삶에 회개의 삶을 하면서 항상 방향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아무리 착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 턴을 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닝이에요. 딱 터닝해서 하나님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 반대로 가다가 착하거나 못됐지만 이건 멸망이에요.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인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옛날에 지은 다시는 안 질 줄 알았는데 또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죄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한테 가든지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죽음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살아가기에 가능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 혼란스럽지. 근데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복이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가야 돼. 왜 가야 됩니까? 그분이 가시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 위에 또 성도 심령의 각자 위에 임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분과 살도록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절. 사랑하는 주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바대를 감사하며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시면 알다시피 진짜 3,000명이 넘어서 민족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뭐 예견된 일이다 뭐긴 하지만 또 이제는 뭐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지 3,000명 해도 그런가 보다. 또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생 관리를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것보다는 조심해서 이렇게 함께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